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적 회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자주 들려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교회 밖에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하죠? 나는 부도덕하게 산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나요? 이러한 반응은 회개라는 단어가 마치 누군가의 삶 전체를 정죄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죄를 지적하고 부끄러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식의 죄책감 유도나 도덕적 비판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는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니까 무조건 뉘우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나열하고 수치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은 단지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과 선택이 새로워지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에게 부정한 인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죄책감에 떠밀린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선언한 말입니다. 삭개오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회개의 열매를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결정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는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회개하라고 외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그 삶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증거를 동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개는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기에 내가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는 죄인이니 고쳐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시니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라는 말을 그저 죄를 정죄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자는 초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 말은 위협이나 판단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의 문을 여는 말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 회개할 필요 없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믿음 이후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입니다.